9장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22절까지만 교독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의 사자의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느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산에 설 때는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듣지 않은 일을 미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물들과 이스라엘 사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 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이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말씀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지금 사도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좀 얘기하자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르심을 받는 거,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은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죠? 소명하고 이제 사명하고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사명은 뭐예요?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일, 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그죠? 사명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죠?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도자로 내가 불렀다, 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릇은,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그죠? 그릇.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똑같다. 아니다. 네. 난 생각하기 싫다. 머리 아프다. 네? 네? 사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정된다. 우리에게 예? 사명이라는 분도 있고 예,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소명은 잘 안 나오네요. 소명이 중요해요. 소명이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소명이 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의지의 한국인. 약간 그래서 그런가? 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한 5년, 6년을 다녔는데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보면 사명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사명감이 투철해. 그래서 정말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적극적이고 뭐든지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다가 뭔가 이제 막히거나 뭔가 방해를 받거나 혹은 이제 누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잘 듭니다. 시험이. 사명감만 이렇게 막 사명감에 취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빠지면 또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정신 차리기도 하고 조금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되게 막 뜨거워요. 막 엄청나. 막 뭐든지 다 녹일 듯이 막 하다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은혜에 취해서 그죠? 자기 은혜에 취해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그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소명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든 어떤 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 사명자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의종들이 되게 뭐라 그래요? 사명자. 그죠? 예, 무슨 뭘 받은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자래. 우리나라 목사님들 종특이야 이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면 사명자래 무조건. 예.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은혜에 취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면 좋은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가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엄청난 그 방해를 받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명감으로 이렇게 갔던 어떤 그 분류들 보면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은 뜻으로, 굉장히 좋은 의지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야. 그냥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잖아, 그죠? 이미 일단 다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신 이유는 다 다르단 말이야, 그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순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집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신도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그죠? 그게 이제 공통된 사명일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공통된 사명일 수 있는데, 그지? 자꾸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은혜에 취해서
이렇게 자꾸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막 하나님 뜻은 사실 잘 모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그러니까 왜 소명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사명감이 없어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딸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래서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 뒤에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더라 사도 바울. 그렇지, 당연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막 감옥에 쳐놓고 막 사형당하는 것도 옳게 여기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벙치지 진짜 완전히 소름 끼치죠. 이거는 진짜 소름이지, 그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변하느냐? 소명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도 없었죠. 예수를 위해서 일할 거라는 사명감이 있었나요? 1도 없죠. 1도 이 사람은,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죠? 모세도 뭐 사명감 있었어요? 뭐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시키라고. 나는 그 주제가 안 된다. 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몇 번이나 그러죠. 하나님이 막 화가 날 정도로 모세가 막 저기 하죠. 근데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자칫 이게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다 은혜의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성도들 다 틀려요. 한 가지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말씀 가지고 내가 뭐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모양은 다 틀립니다. 똑같은 걸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나는 이런 쪽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쪽에서 은혜를 받고 다 다르거든, 그죠? 사명 이게 딱 먼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도를 하게 돼, 내가 운전을 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자꾸 이렇게 어떤 자기 그 최면에 빠진다 그럴까? 그래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닌 거죠. 예? 이제 이런 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 크게 짓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명감인데 그것도 일종의 사명감인데 내가 뭐 올해 1000명을 전도해야 되겠어. 1000명 여기 성도 1000명을 만들어야 돼. 내 성도를 1000명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맞는 멘트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아니 목사가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거야. 이 말이 맞아요?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거야.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 그 목사들 사회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분은 참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거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돼.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돼. 성공적인 목회가 뭐예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사람들 보면 다 큰 교회에서, 그죠? 막 연봉 몇 억씩 받으면서 그렇게 성도들 막 몇천 명씩 놓고 나는 교회를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1000명이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2000명이 됐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중축도 하고 뭐 주차장도 새로 사고 해가지고 교회를 넓혔어. 그죠? 이게 사명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는 몰라요. 모르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하진 않았겠죠. 그죠?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죠? 열매를 보면 안다고. 교회 다 떠났어요. 교회 다 떠났거든요. 정말 유명한 목사, 아주 유명한 큰 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좀 어정쩡하게 큰 교회들은 다 떠났습니다. 성도들. 그 큰 교회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어정쩡하게 좀 큰 교회들은 여러분 거의 다 떠났어요. 지금 한국에 교회 건물 여러분 내놓은 게 2,000몇 개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에 교회 매매로 내놓은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놓죠, 교회를.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소명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진짜 속된 말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든 싫든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뜻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떻게 알아요? 응?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매번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너 뭐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뭘 어떻게 알아요? 예? 몰라요,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야. 뭐가 하나님 뜻이야? 본인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죠?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함부로 하는 말이죠. 그거 하나님 뜻이야. 뭐가 하나님 뜻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알아? 누가 왔나?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나? 응? 자기 느낌일 뿐이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은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가 헤어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잡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 뭐 성가대장 뭐 이런 거 반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가대장을 하는데 여러분 나 성가대장 하기가 싫어. 귀찮아. 그거 맨날 노래 그 정해야 되고 나 귀찮아. 근데 여러분 성가대장 그래서 안 하려고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매를 치던지 되는 노릇이 없던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던지 이러면 이제 아는 거야. 이거 내가 성가대장 이거 하라 했는데 내가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집사 받으라고 하는데 집사 받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집사 그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만 방법밖에 없다고. 그죠? 지금 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막 계시를 주나요 우리한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지만 말씀에 누가 아무개가 무슨 집사의 소명을 받는 이런 얘기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느낌일 뿐이지.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은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죠? 다 달라요. 소명은 다 달라요. 그죠? 나는 소명이 없었네가 아니고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명을 더 맡길 때, 그죠? 그때 이제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 소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그냥 나는 교회에 직분이 없어. 그래도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그죠? 그러면 아빠로서의 소명, 그지? 아빠로서의 소명, 또 직장에서의 어떤 소명, 사회에서의 어떤 소명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만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되게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전체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만남은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모세는 혼자였고 그리고 모세는 뭐 그냥 자기가 도망가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자기 죄 누이치면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았다?
이거는 없습니다. 역사 이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다가 불림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팔았던 유다가 불림받은 거라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역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이걸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없어요. 앞으로 전에도 이제 사도 바울 한 번 있었고 앞으로는 여러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자꾸 뭐 사도 바울처럼 뭐 누가 불륜을 받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처럼 불륜받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고 절대 이거를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하거나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불림 받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사명자라 그러면 뭐 목사의 길 가는 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불림 그렇게 불러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해. 저 진짜로 들었어요 제가. 진짜 들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주면 내가 힘들지만 가고. 근데 이런 얘기도 진짜 직접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전에.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귀한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부르심을 받은 상태라는 거. 그죠?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 작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림받아서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한 거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죠? 우리가 개개인이 받은 부르심은 작은 일이고 절대 그건 착각이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정말 착각이다. 큰 착각이다. 그죠? 여기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냐면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 그 뭐 부흥도 안 되고 뭐 개척한 지 뭐 몇십 년 됐는데도 뭐 여전히 뭐 몇 명 놓고 하는 사람들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들은 얘기예요. 능력이 없고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을 다시 배워야 돼. 신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 미국 신학교 나왔으면 미국 다시 가셔야 됩니다. 뭐 그릇은 여러분 크고 작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은요 작은 그릇일수록 고귀합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릇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다라냐 다라. 고무다라. 고무다라. 저 수돗물 안 나올까봐 물 담아놓는 이 큰 고무다라 있잖아요. 왜 시골 가면 여러분 그릇은 작은 그릇 크리스탈 여러분 그릇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 와인잔이나 뭐 이런 거 크리스탈 작을수록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크기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죠? 잘못 완전히 어디 다른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시잖아.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샌다. 이런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다 힌트가 거기다 있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죠?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 잠언서에는 심지어 너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 너무 나대지 마.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게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가고 그게 충성되고 그런 나의 종아 소리 듣는 거지. 큰 그릇 받아갖고 그 큰 그릇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소용. 큰 교회 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큰 그릇이고 작은 교회 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큰 마음 가지고 쓸데없는 큰 마음 허탄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죠? 여러분께서
다 각각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하나씩 깨달으실 거야. 뭐 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내가 살면서 나한테는 어떤 이러한 어떤 있구나, 부르심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내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달려간다는 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 나만의 사명감을 열심히 막 달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거를 내가 깨달았고, 그죠? 깨닫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며칠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고민을 했겠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야, 이거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처절했겠냐 이거야.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압축해서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죠? 완전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사람한테는 큰 적이었겠어. 근데 어쨌든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때부터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남이 뭐라 하든 남이 나를 무섭게 여기든 뭐 나를 옛날 저걸로 보든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내 사명을 깨달았다면 달려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특히 직분자들은 여러분 그죠? 직분자들은 뭐 볼 거 없어요. 직진이야. 그죠? 직분자들은 그렇잖아. 그리고 또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 나에게 붙여진 이상 그죠? 나에게도 얼마든지 소명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죠? 깨닫게 된다라는 거. 그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 보고 사도 바울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예? 남 저기 하는 거 부러워할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죠? 누구 부러워하라 그랬어요? 예? 이사 가고 에녹 부러워하라 그랬죠? 예.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야, 예수님 벌써부터 작정하셨네 이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나 했더만 처음에 이거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 작정하고 부르신 거야 이거. 그죠? 좋아요 이거? 여러분 좋습니까? 전 안 좋아요. 전 싫습니다 이거. 아니 이 땅에서 고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순교해야지만 여러분 순교해야지만 상급이 있어요? 순교해야지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휴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부러워해서 그래요. 휴거하면 휴거 되면 순교 못 하잖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 아니 뭐 순교하는 게 그렇게 좋아? 여러분? 예, 순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순교할 믿음이 있어서 정말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스테반처럼 돌 맞으면서 이렇게 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내가 순교하는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겁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뭘 그렇게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해? 그죠? 예.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런 거 불허하거나 이런 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를 큰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 아직 거듭 안 나서 그래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척도에서 내가 아직 보고 있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아, 저건 뭐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 작은 소명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진짜 좋아하신다고. 괜히 마음만 커가지고 큰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은 전하고요. 우리 여담 한 가지만 하고, 지금 뭐 지진도 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산불도 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요즘 그 얘기 혹시 들으신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독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그러죠. 매독이 뭐예요, 여러분? 예, 성병입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성병이에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매독이요, 굉장히 이게 지독한 병입니다. 이거는 다른 성병하고 달라서 이 매독에 처음에 감염이 되면 사람의 성기 부위하고 입술, 입하고 여기 입속하고 이런데 이제 막 그 염증이라든지 이런 그 궤양 같은 게 생겨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랬다가 근데 이게 증상이 없대요. 이 매독은 아프거나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없대요. 그냥 그런 것만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한 2, 3주 있다가 없어진대요. 싹 스스로 약을 먹지 않아도. 그랬다가 여러분 한 2-3달 있다가 다시 2차 2기가 나온대요. 2기가 이제 막 손발에서 막 빨간 어떤 뭐 버짐이 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죠? 그때도 근데 뭐 그냥 아프거나 그렇지 않대. 그것도 조금 지나면 금방 없어진답니다. 치료를 안 해도. 문제는 이제 3기예요, 3기. 근데 이 3기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매독균은요, 3기가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30년 후에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3기는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전신에 다 막 퍼져서 전신이 막 다 막 궤양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전하는 이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게 이제 제일 창궐하는 나라가 일본, 미국, 한국이래요 지금. 예? 일본이 제일 심하고, 그죠? 예, 미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지금 뭐 3,000명 이상 감염이 확인됐다는데, 확인된 것만 3,000명이니까 더 저기 막 진단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접촉이 안 돼요. 이게 전염이 안 됩니다. 전염이 안 되는데 키스하면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웃을 일이 아니라, 그 감염된 사람하고 키스를 하면 전염된다. 성관계하면 당연히 전염되고. 근데 피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입에 여기가 이렇게 그 외고 이렇게 저 염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이래도 감염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치료는 백신은 없는데 치료는 굉장히 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가서 페니실린 한 잔, 주사 한방 맞으면 싹 난대요, 낫기는.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전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아나운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방하려고. 그랬더니 그 뻔한 참 얘기인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좀 실소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문란하고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엉망인지를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염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감염이 된 사람들은 상대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래 사귄 사람하고 게 아니야, 그죠? 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무슨 원나잇 하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문란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금 이 매독이라고 하는 이걸로 또 치신다. 지금 계속 맞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또 이제 이 완전히 이 성병.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라도 전파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태, 그죠? 하나님이 또 이제 전염병으로 또 치는 이 지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또 회개하시고, 그죠?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고, 그지? 이제 세상이 너무 음란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갖가지 별의별 지금 재앙을 그냥 순차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줄 세우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탁탁탁탁 나오는 것 같은,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지? 뭐 일상생활에는 저게는 없는데 입술이 좀 이렇게 입술에 막 뭔가 버짐이 핀 것 같고 막 여기 뭐가 막 나고 막 이렇게 기항이 있는 것 같고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피하시라, 그죠? 그리고 임산부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기한테는 그냥 직방이나 100%랍니다. 100%. 아기 사망률도 태아 사망률도 40%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셔라. 지금은 진짜 여러분 나갈 때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시고요.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 옛날에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이 공기도 너무 안 좋아졌고 지금 뭐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 많은 곳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 회식, 술 먹는 자리 이런 데 웬만하면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 때고 진짜 너무 막 이상한 별의별 매독이 언제쯤 매독입니까? 예? 지금 언제쯤 매독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이제 돌아가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 지금 이제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정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그죠? 놀러 가는 것도 뭐 될 수 있으면은, 그죠? 좀 자제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하나님이, 그죠? 복을 주십니다. 그지?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